5월 24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권자에 대한 처사, 사람을 잘 세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주권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사, 대처를 해야 되는가. 주권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라의 지도자,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겠죠. 목사.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로서 또 지도자. 그죠? 그래서 하나의 여기서 이제 주권자라는 것은 위에서 지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 대한 그 처사,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지도자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도자의 관계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지도자가 어떤 것은 이제 책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4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질서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주권자가 보통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경우. 자, 그럴 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어떤 이제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후반절에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주권자 앞에서 내가 좀 이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권자, 지도자가 막 화를 내는 거죠. 물론 이제 화를 내어서는 안 되지만은 주권자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를 낼 때에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사실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하죠. 그죠? 지도자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언어와 행동을 조절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맥은 뭔가 하면은 아무 잘못 없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도자와 일을 하다가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면 괜찮은데 지도자 자체가 좀 다혈적이라든지 원래부터 스타일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저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행정 목사로 제가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참 너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셔요. 그럴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말을 함부로 하여도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고 듣습니다. 예. 같이 교육자들이 있지만은 뭐 감당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스타일이 그렇다. 어떡하겠느냐. 안 고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그렇게 해버리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목사님 목회를 우리가 돕는 게 아니고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어 주자. 목사님은 힘 안 듭니까? 이래 해도 힘들지.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목사님이 화를 낼 때에 막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힘이 들어도 우리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래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그때 행정 목사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목사님의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경만 목사님이에요. 예, 아주 참 훌륭한 분이에요. 참.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향이 좀 있는 부분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당신은 보면은 막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는 완전 불이었어요. 제가 강단에 서면은 엄청난 불이었어요. 근데 당신 보면은 어떻게 사람하고 힘들 때에 어떻게 그렇게 다 감정 처리를 하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감정을 다 그렇게 표현해버리게 돼 보면은 둘 다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힘드시더라도 조금 그렇게 하시고 그냥 다른 분에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할 거 다 하세요. 그렇게 허허 웃었던 그런 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점이 있어요. 조금 이제 지혜롭게 좀 다이르고 질서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원래부터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집안에 어릴 때의 그 환경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분은 상처가 참 많은 분이구나. 저분은 참 많은 힘든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큰 허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큰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때 그냥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제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도 저는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냥 뭐 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 지도자가 그래 해버리면은 다 돼버려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항상 자기라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은 지도자가 그래 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또 지도자에게만 제공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같이 대화를 하다가 힘들 때에 우리가 힘들다고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공손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잘 안 됩니까? 자, 해봐요. 그렇습니까? 참 제가 부족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뭐 진행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해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해주세요. 그냥. 예. 좀 너무 강하신 분은 저는 두 번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와, 웃음이가. 예, 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사실은 뭐 제가 뭐 어떤 뭐 쇼를 하고 뭐 이중적으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단순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아서 가지고 저 김 목사는 참 희한하다 해도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위치 무너질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삶을 제시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도자는 바로 그 거울이에요, 거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할 때에 그런 모습을 지도자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밑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를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래 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존경받습니다. 아,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아무리 야단을 쳐도 받아들이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줄 압니까? 절대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함부로 말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잘 가슴에 새겨가지고 힘든다고 해가지고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감정을 조절하고 또 내가 조금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어제 말했죠.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또 혹시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아버지 저분을 용서해 달라고 저분을 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솔로몬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통치자와 연관된 폐단이 있어요. 지도자에게 보니까 허물이 많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있잖아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잘 세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 어떤 겁니까?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한 자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죠?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거죠. 그리고 부한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자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체크한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지혜자가 부자다 이 말입니다. 부한 자. 예,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에게서 어떤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또 반면에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참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지혜자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일 잘하는 것, 어떤 부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도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 이게 있으면 세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목회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목회자와 더불어서 지혜롭게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잘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모든 일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본인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든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세울 때는 지혜로운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재치나 그 사람의 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위에서부터 이것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질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잘 이렇게 전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잘 이끌어가지고 그걸 이제 잘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목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가 지혜롭지 못한 목사가 되면요, 참 여러분 힘듭니다. 어려워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설교 아무리 잘하고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은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하고도 힘들어요. 전도 열심히 하고도 힘들어요. 일 열심히 해도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위치에서 다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함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종들이 말을 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 말을 타요. 종들은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이 말을 타야 되는데 종이 말을 타고 있어요. 예.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게 이제 세워짐의 원칙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종들은 종들의 위치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 고관들, 다시 말하면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은 말을 타고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은 교회든지 국가든지 또 지방 단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을 세울 때에 종으로서 되는 사람은 종으로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종이 말을 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지도자 고관들이 종처럼 땅을 걸어 다녀도 안 되겠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 일반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서. 일반적인 질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풀이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단면적으로만 하면은 결국에는 지도자는 말만 타고 있는, 가만히 얘가 시키는 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전도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왜 안 해요? 하면서 종처럼 부려먹는 거라.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요거대로 하면 그거예요. 당신은 종이니까, 당신은 성도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그죠? 맞죠? 질서는 잡히는데 여기에서 숨어 있는, 여기에서 사실 표현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하나 더 첨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인이 종처럼 내려와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종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치에서만 군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군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목사죠. 내가 목사인데 감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밑바닥 기어 다녀야 돼요. 권위는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또 반대로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들도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예, 아무리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원리가 항상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은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관들은 고관으로서 말을 타고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종처럼 내려와서 섬겨야 된다.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의 거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주권자에 대한 처사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지도자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힘들어도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안에서 분을 품고 이래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손해가 돼요.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은 한 편만을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편 가지고 성도들이 딱 듣고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여기에서 숨어 있는 것을 바르게 잘 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비록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화를 내고 무조건 막 분을 일으키지 마라. 여기 분이라 하자. 분은 뭐예요? 안에서 품고 있다가 팍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분이에요. 그래서 주권자, 지도자는 절대로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분을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을 품고 있다. 그러면요, 설교하다가 다 나와버립니다. 설교 딱 들어보면, 아, 저분이 지금 안에서 분을 품고 설교하구나. 대번에 알아요. 대화해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분을 품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우지 못하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세워서 지혜롭게 이끌어가면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동안 세움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죠?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이 집 삽니까? 이래 말을 보통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 잘 들어요. 제가 말씀하면 다 들어요. 예. 내 말은 안 듣던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세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 천방지축이지만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귀해요. 그런 분 많잖아요. 일반 다른 엘리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만 타지 마세요. 말만 타면 안 돼요. 그 말 자리에서 좀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종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종처럼 한다고 하면은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존경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